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을 찾아뵙겠습니다. 신약 성경 34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느니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디모데전서 5장은 교회 공동체 내의 관계와 질서와 관련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 남자와 여자, 그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족 관계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혼자 된 과부를 돌보는 교회의 책임, 그리고 그 자격 요건, 그리고 자녀와 손들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고발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으며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을 편견 없이 공정하게 치리하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할 것을 엄히 명령하는 내용으로 5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죄든지 선행이든지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죄 짓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선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오르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버젓하게 어렵게 또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이 저렇게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물질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아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누가 어떻다 저떻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죄짓고 잘 되니까 나도 죄짓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된다. 왜? 죄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세상 살아갈 때 물질과 권력 앞에서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묻는 날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원망하지도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 짓지 맙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관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다. 저도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에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화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불일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데 나는 이쪽에 있으면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그런 삶인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태만과 기만이 죄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죄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교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행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이 죄입니다. 태만이 뭡니까?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행편에 따라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변명을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는 삶,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기는데 대충대충 섬겨라. 얼렁뚱땅 섬겨라. 섬기는 척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심전력해라.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에도 대충대충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열심히 하고 대충대충 시간이나 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칼 바르트가 말한 세 가지 죄, 교만, 태만, 그리고 마지막은 기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을 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입 닫고 있는, 침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 칼 바르트가 살아있는 당시는 이 독일이 나치 치하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연맹이 나치를 지지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나치를 소개하는, 나치를 선전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칼 바르트는 1934년 5월 31일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멘 선언을 외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나치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치를 소개하고 나치를 선전하고 나치를 자랑하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그것도 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 앞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외쳐야 될 때 외치지 못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카톡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내온 글들 가운데에서 지금 정부가 교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제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못하지만 이번에
부활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실까?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할까? 여러분, 부활주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부활주일은 어떤 정치인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을 지체를 하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중간에 나오시게 해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여러분, 부활주일이 뭐 하는 주일입니까? 한 사람의 대통령을, 한 사람의 정치인을 미화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날이 부활주일입니까? 어떤 분이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될 것이다. 복음이 없는 설교 말씀이 될 것이다. 아주 엄중하게 예언을 했던 그런 예언들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죄가 드러날 것 같지 않지만 분명히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 죄를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밝히 드러나고 숨길 수 없다. 죄는 예수님과 불일치하는 것이 죄다. 교만, 패만, 기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뿐만 아니라 선행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벌써 상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라. 그래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글을 읽는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선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추운 날입니다. 최전방 부대에서 한 이등병이, 여러분, 이등병 하면은요, 군대에서 제일 낮은 계급입니다. 이제 막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 와가지고 이제 군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병사들이 바로 이등병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이 그 추운 날, 요즘은 이 병영 문화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잠자는 곳이라든지 또 이 빨래하는 것들이, 또 특별히 빨래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시설들이 많이 보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최전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완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여러분 빨래를 하는데 얼마나 손이 시렸겠습니까? 따뜻한 물에 뭐 빨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겠습니까? 빨래는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소대장님이 지나가다가 어이 김이병, 저 치사장에 가가지고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손을 좀 녹여가면서 빨래를 해라.
그래서 소대장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치사장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소대장님께서 저한테 뜨거운 물 가져다가 빨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치사병이 하는 이야기가 너 어떻게 됐냐? 이등병 주제에 뜨거운 물 달라고? 그러면서 얼차례를 그 자리에서 시켰대요. 씩씩거리면서 돌아와가지고 또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대장님이 지나가면서 이 김이병 보니까 내 손이 너무 시려울 것 같은데 동상 걸린다. 뜨거운 물이라도 조금 받아와가지고 손을 녹여가면서 빨래해라. 방금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괜히 갔다가 예, 알겠습니다. 건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속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스님 하사관이 나오는데 김이병 저 지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세수를 하려고 한다고 뜨거운 물 좀 받아오느라. 그래서 갔더니 그 치사병이 스님 하사관이 세수한다고 뜨거운 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더니 그 스님 하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물 얼마 안 되지만 손 녹여가면서 빨래를 해라. 여러분, 진짜 선한 행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있어서 누가 진짜 참 이웃이었습니까? 정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선을 이야기를 하고 선한 행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입장에서 내가 판단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어버이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효자일까? 여러분, 내가 편하려고 효를 행하는 것은 진짜 효도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제대로 알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효인 것처럼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고통으로 내몬다면 그것이 어떻게 선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등병에게 있어서 그 선임 하사관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군생활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베풀었던 관심과 사랑, 어쩌면은요,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선한 행동 또한 결코 묻히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든지 선한 의로운 삶이든지 그것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숨길 수 없다. 그렇기에 죄 짓지 말고 정말 어렵게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깊이 기억하시면서 죄 짓는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불일치하는 교만과 태만과 기만의 죄를 저희들이 짓고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죄든지 어려운 삶이든지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더욱더 어렵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